여호와께 헌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세가 시내산 언약의 정표인 말씀의 돌판을 받아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헤어진 40일의 그 시간 동안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황금, 우상을 섬겼던 내용을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멸하시려고 했을 때 모세가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1차적으로 주님 앞에 중보, 기도했던 내용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속해 가시고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안에는 중보자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시내산 언약이 이미 발효되고 있는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파기해 버렸죠. 그래서 파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그 언약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져야 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거나 그들을 벌하시기보다 도리어 말씀의 돌판인 언약의 돌판을 깨뜨려 버렸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돌판이 깨어졌던 그 모습은 장차 이 땅의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으시고 자신이 돌아갈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 사건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이후에 모세가 산 아래에 내려와서 우상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대신 집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황금 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모세가 진에 나와서 묻죠. 여호와 편에 있는 사람은 다 내게로 나오라. 그랬을 때 레위 자손들이 다 모세 앞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아닌 황금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허리에 칼을 찼던 그 칼로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하죠. 죽였던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3,000명 가량임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면서 특이하게 우리가 눈길을 끌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읽었던 본문의 29절 말미에 보면 레위 자손들이 이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는 모세의 명에 의해서 행할 때 그 형제, 자녀, 이웃을 칼로 심판하고 죽였는데 그 죽였던 그 사건을 두고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말씀을 떠나버렸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를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집중적으로 관점을 갖고 봐야 될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을 촉발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가 어떤 모습인가라는 걸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생이 어떻게 그 죄를 처리해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완성된 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취시켜 가시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촉발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지만 산 위에서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를 이미 다 전해 들었습니다.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해 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새 출발하려고 하셨던 그런 엄지까지 모세가 들었기 때문에 모세는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의 심각성, 그 죄의 파괴력에 대한 가공할 만한 그 위력에 대해서 이미 모세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19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까이 나왔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말씀의 돌판을 깨뜨려 버리고 황금 송아지 우상 숭배했던 그 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가루로 만들고 그 가루를 만들었던 그것을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죠. 예, 불을 태워서 가루를 마시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티끌 혹은 재, 그렇게 마시게 했다 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언급되는 곳이 있습니다. 민수기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진 안에서 남편을 둔 여인이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했을 경우에, 그런데 그 간음한 내용에 대해서 물증이 없죠. 의심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의심의 소재를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러면 의심의 소재를 접수를 한 제사장은 하나의 그 제사를 올려드리고 난 이후에 거룩한 토기에 물을 담고 성막 안에 있는 티끌을 그 물 안에 담죠. 그래서 섞어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 티끌이 들어가 있는 물을 마시게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여인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떳떳하다라고 하면 아무런 정상이 없지만 실제로 그 여인이 간음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그 여인의 넓적다리가 말라간다는 거예요. 여인의 넓적다리가 말라간다는 것은 그 넓적다리가 썩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반증하냐면 그 여인이 남편의 의심과 같이 그러한 일을 범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마치 지난 시간에 모세는 황금 송아지를 불태워서 그 가루를 물에 태워서 마시게 했던 그 사건이 무엇과 맥을 같이 하느냐면 남편을 두었던 여인이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했던 모습을 연상케 하죠. 그 모습이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남편을 둔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라는 걸까요? 동일하게 하나님을 신랑으로 둔 아내와 같은 존재,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언약적 책임이 주어져 있는 존재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대할 때 그러한 과정을 이미 거쳐왔어요. 자, 그러한 과정이 거쳐왔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오늘 모세를 대면할 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 게 맞을까? 예를 들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밤에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 공부를 합니다. 담임 선생님이 자리를 잠시 비우셨어요. 그러면 아이들끼리 예능 보았던 TV 드라마 얘기 막 수고수고 한단 말이죠. 시끄러워요. 그런데 선생님이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죠. 그럼 어떻게 상황이 반전되죠? 야, 선생님이다. 그와 동시에 지죽은 듯이 조용해지죠. 그게 일반적인 학교 안에 생활하는 학생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 시간, 그 장소에 담임 선생님이 계실 때 행동을 달리 하는 학생들의 그 모습 속에는 그 시간, 그 장소에서 학생들이 취해야 될 삶의 자세가 뭔지를 알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돌판을 깨뜨리고 그들이 섬겼던 황금 송아지를 불태우고 그 재를 탄 물을 마시게 했을 때 정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반성하는 자세를 갖기 마련이죠. 그들이 가졌던 삶의 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자세, 허털어진 것에 대해서 자중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갖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하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25절에 보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방자하게 행동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원문에서 방자하다라고 하는 말에 사전적인 의미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은 또 아침 예배 시간에 표현이 그렇지만 원문 그대로 드러내면 미쳐 날뛴다라는 뜻이에요. 좀 과격하죠. 자, 미쳐 날뛰는 모습. 이 미쳐 날뛰는 모습과 맥을 같이 하는 표현이 이 앞전에 어떤 표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죠. 자, 이 목이 꼿꼿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관용적인 표현인데,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할 때 동물들을 기를 드립니다. 뭐 낙이든 말이든, 그죠? 기를 드리려고 하면 주인의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져야 되는데 어떤 동물들은 끝까지 야성을 버리지 않죠. 길을 들일 수가 없는 동물, 그런 동물을 이름해서 목이 꼿꼿하다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께 대해서 목이 꼿꼿하다라고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고 말씀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대해서 수능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죠.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백성들의 상태를 보는데 황금 송아지가 불타고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재를 그들이 마셨고 그들 보는 눈앞에서 말씀의 돌판이 깨어져 박살이 났단 말이에요. 자, 그 정도 되면 뭔가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야 되는데 모세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여전히 동일한 거예요. 황금 송아지 앞에 이교도들의 신앙의 예배 행위처럼 그 감흥과 그 여운이 남아서 미쳐 날뛰고 있는 모습을 모세가 목도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모세는 그들이 방자하게 행동한다. 그런데 그들이 방자하게 행동하는 이유를 25절에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했다 그렇게 언급하는 걸 보죠. 자, 이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2장 초반부에 모세가 없을 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내라라고 했을 때 그 초기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접해 있고 그 말씀을 들었고 육성으로 들었던 아론, 지도자 위치에 있는 그 아론이 취해야 될 믿음의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죄를 범하고자 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훈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아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잘못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이전의 말씀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자, 여기서 묵시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시를 뜻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없는 인생은 어떻게 한다고요? 방자히 행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방자히 행하는 이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미쳐 날뛴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성경 속에서 어떻게 유유히 면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느냐면 창세기에서부터 쭉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보면 6장에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쭉 서막이 펼쳐지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내를 삼는데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여자들 모두 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다 아내로 삼았다. 그 표현이 사사기에서는 어떻게 확대되어집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표현으로 드러나죠. 자, 이 표현이 오늘 현대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노래 가사도 있지만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거 있죠. 그것밖에 몰라요. 현대판 창세기 사사기 표현을 빌어서 표현하자고 하면 내 인생은 내 거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서 뭐라고요? 방자히 행하는 거. 그걸 풀이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미쳐 날뛰는 인간의 모습이다. 적나라하게 성경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미쳐 날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 하나님이 있다 없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나 안 믿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가 아닌가,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있느냐. 교회를 다닌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말씀의 룰, 그 길 위에서 선택과 결정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닌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묵시가 그 마음속에 없다는 걸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방자한 모습이 성경에 보면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렇게 언급하는 걸 보게 되죠. 왜 방자하게 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원수들에게 조롱거리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주님이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죠. 기억나십니까? 그 10가지 각 하나가 애굽 안에서 어떤 성격의 대상이었다고 했던가요? 애굽인들이 섬겼던 우상과 같은 존재였다. 우리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유일하게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뷸라, 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보배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내게 대해서 제사장의 나라고 너희는 내게 있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마치 모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하나씩 제하여 버리시고 이들은 달라,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야 라고 특별하게 하나님이 구별해서 구원하셨는데, 구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내면의 모습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반석의 물을 뽑아내셔서 아말렉 대적을 주님이 무찌르시면서 구원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녹아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모든 애굽 사람들이, 고대군동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에 대한 그 모습들이 고스란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 버린 겁니다. 저들은 나의 백성이야. 저들은 내게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야. 저들은 내게 대해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할 것이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너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 세상 속에서 웃음거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웃음거리가 되어졌던 그 모습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심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내 자신을 우선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마치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 버릴 정도로 죄에 대해서 무뎌져 있는,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무감각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보면 22절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라는 표현이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에 해당되어지는 아론이 화내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던진 표현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서 직역을 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이렇습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 일은 그렇게 화낼 만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돌판을 깨어서 던져버리고 황금 송아지를 갈아서 물에 타서 그들에게 먹이고 그러면서 방자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모세의 울그럭불그럭한 그 모습을 본 아론이 던지는 표현이 이거 지금 그렇게 화낼 만한 일이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거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닙니다. 라고 아론이 모세를 진정시키는 듯한 표현을 던지고 있는데 이 모습 속에 드러나는 것이 뭐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우상을 선정을 하고 그 앞에서 이교도의 광란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한 것도 했는데 뭐 그렇게 그거 가지고 화를 그렇게 정색을 하면서 화낼 일입니까? 별거 아닙니다. 이게 아론의 지금 심적인 상태입니다. 죄를 짓고도 그 죄가 지닌 파괴력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어요. 무지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느냐면 회개하지 않는 인생과 끝까지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3,000명이 죽었다고 했지만 고린도전서에서는 23,000명이 죽어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2차로 중보기도를 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응한다라고 표현을 하시죠. 하나님이 죽일 자는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보증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앞에 깨져 버렸는데 그 광경을 목도했던 인생들이 회개하기는커녕 말씀의 돌판이 깨지든 말든 인생은 전혀 개의치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되었든지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려는 본연의 인간 본연의 모습을 오늘 이 성경이 그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어쩌면 복음 밖에 서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어쩌면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혹 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는 전혀 아무런 관심도 없고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해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방자한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 안에 간혹 교회 성도님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늘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두고 열심히 각성하고 회개하고 살아가도 또다시 넘어지고 좌절하기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세상 살아가는 성도가 세상에서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그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주중에 제가 다른 교회 집사님과 한 번씩 교제를 할 때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큰 일을 감당할 때 그렇게 뒷돈을 받으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 일을 하면서도 뒷돈을 원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런 분이 세상 속에서 일을 하면 정직하게 살아가는 일을 상상할 수가 있을까? 뭐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적당히 거짓말 좀 하고 적당히 부풀려서 자기 이익으로 좀 삼고 학교의 학생들은 모두가 다 컨닝을 하는데 뭐 나도 컨닝하면 어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기십니까? 오늘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그 죄는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 있는 이 모습, 사도 바울은 인생이 죄 앞에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통렬히 지적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죄와 죽음, 은혜와 영생 이런 관점에서 서로 대조하면서 죄가 있는 곳에 뭐가 더 넘쳤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쳤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 표현은 인생이 정말 죄를 짓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러한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인생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영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열심에 대해서, 은혜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인생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될까요? 하나님 무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시다니, 오늘도 어제도 그저께도 넘어지고 쓰러진 나의 추한 모습을 주님 또 용서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구속하시는 주님 무한 감사합니다. 감히 얼굴을 주님 앞에 들 수 없는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6장 1절에 소개되기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슨 얘기냐면 죄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기 위해서 인생이 갖는 생각이 뭐라고요? 죄 더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적당히 죄 짓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편이다. 마치 이 논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성도가 빈정되는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죠. 예수님이 피 흘려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방자하게 여기는 죄악된 인생의 본성을 사도 바울은 통렬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죄 앞에 서 있는 성도의 모습을 어떻게 말씀하느냐면,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성도는 세상을 살아갈 때 죄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냐면, 그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죄에 굴레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무마시켜버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인생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언급을 합니다. 이러한 표현이 어떻게 우리 눈에 드러나느냐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그 모습을 어떻게 우리 눈으로 보게 되어지느냐면,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6절에 얘기하죠.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자 그 말씀을 드렸던 레위의 자손들이 다 모세 앞으로 나가는 걸 보게 되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고 다른 사람한 다른 신에게 예배하고 하는 거 그리 잘못된 일이가, 세상 모든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정도는 괜찮지. 그렇게 짓는, 범하는, 살아가는 그 죄의 모습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부류가 있어요. 또 한 부류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구별돼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나아가자라고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내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내 안에 이 정도는 괜찮지,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라고 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합리화하고 있는 죄의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 사람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인생이 해석하고 그에 대해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볼 필요가 있죠. 오늘 모세가 여호와 편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게로 나오라 그렇게 초대하는 걸 볼 수 있죠. 이때 레위 자손이 다 나왔다고 말씀하는데 자기 앞에 선 레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허리에 칼을 차고 저 문에서 이 문까지 왕래하면서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전달을 하죠. 자, 이 문에서 저 문까지라고 하는 그 표현은 레위인들이 허리에 칼을 차고 가가호호 방문해서 확인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던졌던 질문 동일하게 너희는 여호와를 위하는 편이니 너는 누구의 편이니 황금송아지 편이니 여호와 하나님의 편이니 물었다는 거예요. 물었을 때 우리는 황금송아지 뭐 괜찮다 여기는 것 같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칼을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심지어 그 고백하는 사람이 자신의 가족이 할지라도 사랑하는 아들, 딸, 나의 형제, 나의 친한 이웃 누구든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우상 뭐 별거 아닌데 괜찮다고 여기는데 하는 사람 다 정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3,000명 가량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레위인들의 이러한 심판의 행위를 두고 성경은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헌신 예배를 못하고 있는데 모든 교회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헌신에 대한 개념, 사전적인 뜻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힘써 하나님을 위하는 행위, 자세, 그게 헌신에 대한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을 통해서 자신의 자식을 죽입니다. 자신의 형제를 죽입니다. 힘든 시간을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웃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였던 그 일을 두고 하나님이 헌신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내 혈육 아니겠어요?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내 아들, 딸은 난 포기 못해. 아무리 어렵게 힘들어도 내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힘겨운 과정들을 견뎌내는 이들이 누구예요? 부모들 아닙니까? 내 생명보다 소중한 그 자식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헌신이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헌신과 성경이 말씀하는 헌신에 대한 의미가 상당히 차이가 있죠. 헌신이라는 의미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 헌신이란 말의 히브리 말은 말레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말레. 그 말의 의미는 손에 뭔가를 가득히 채우다, 손에 가득히 뭔가를 메우다 그런 뜻입니다. 이 표현이 어떨 때 쓰여졌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죄 지은 인생이 주님과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 제물을 끌고 오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사람으로부터 제물을 인수인계 받죠. 그러면 제사의 과정을 어느 정도 다 순서에 따라 행하죠. 그것을 마치게 되어지면 그 인생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아 있었던 그 죄가 청산되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겁니다. 그 일련의 제물이 사람의 손에 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상태, 그게 말레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진 그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 말레라고 하는데 그 말레를 뭐라고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내 자식을 죽였다는 거예요. 내 형제를 죽였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내 생명보다 소중한 자녀를 죽이는 그것이 곧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식을 죽여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 형제를 죽여야 돼요. 친하게 같이 밥 먹고 생활하고 있는 곁에 있는 이웃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게 헌신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어떻게 풀이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쉽게 이해가 돼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예수님 말씀하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가족의 부모, 자식 다 동원되어집니다. 그들을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내게 합당한 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죠. 또 비슷한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했던 자신의 형제 혈육을 죽였던 그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풀이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지 않는 자, 그가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자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그가 뭐 한다는 거예요? 말레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헌신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성경적인 의미는 내 인생 속에, 내 가슴 속에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어야 되는 삶을 뜻하는 표현이 성경이 얘기하는 헌신에 대한 내용이에요. 뭔가를 많이 내고 뭔 일을 많이 하고 저 사람 참 교회에 헌신 많이 했다. 그게 헌신한다는 표현이 아니고 그 사람 삶 내면에는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두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의 자리까지 서는 이것이 오늘 뭐에 대한 해답이냐면 죄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고 나 죄 안 지었다, 나 참 잘 살고 있다, 그 정도의 삶의 수준, 기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피 흘려 구원하신 자신의 백성에게 갖는 하나님의 모습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살아가는 삶의 자세, 그 자세 속에는 죄가 틈탈 자리가 없어요.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 안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됨을 주님이 제시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럼 누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읽었던 본문에 보면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수동태 문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헌신하고 싶어서 헌신한 게 아니고 헌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시듯 쓴 표현이죠.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동력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님께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에 대한 내가 대처할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 철저히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내 자신이 하고 싶은 것까지도 철저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게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믿음의 원리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복음의 오늘 있었던 이 사건이 예수님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가 볼까요? 성경은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인생을 하나님이 구속해 내시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 펼쳐 가시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구현해 내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자, 구약으로 좀 더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34장.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서 성폭행당하는 사건이 소개되죠. 자신의 딸 누이가 세겜의 성의 추장의 아들로부터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한 여인의 성폭행 사건은 어떻게 확대되어지냐면 세겜성을 아예 야곱의 자식들이 도륙해버리죠. 피바다를 만들어버립니다. 그 사건 중심에 누가 있었죠? 시므온과 레위가 있죠. 그 사건을 너무 두렵고 충격적이 받아들였던 야곱이 그가 죽기 전 자식들을 모아놓고 축복 기도를 하는 내용이 있죠. 49장 5절에 이 자식들을 두고 축복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이래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게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는 마지막 기도예요. 이게 축복 기도예요? 저주 기도죠, 저주 기도. 저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그 노여움은 혹독하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분기가 맹렬하기 때문에 저주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들은 야곱에서 흩어버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나눠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런 저주 기도를 받았던 레위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반전을 이루느냐면 여호와께 헌신하는 자가 됩니다. 여호와께 헌신하는 자가 돼요. 이 모습에 대해서 신명기 33장 8절 이후로 성경은 레위에 대한 평가가 반전이 되죠. 읽어드리면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레위입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던 인물이 이 사건 이후로 성경이 하나님의 레위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경건한 자들, 진짜 자들 경건하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경건의 모습이 뭐냐? 계속해서 읽어드리면 9절에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그 안에서는 타협의 여지가 1도 없다는 거예요. 나를 낳아준 부모도 말씀 앞에 위배되어지면 그 부모를 어떻게 해요? 정리했다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에 벗어난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자식 아들 딸 알지 못한다, 모른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저주에 떨어졌던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 제일 주의 삶을 살아갔을 때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경건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모습이 민수기 25장에 가면 극명하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로 드러나죠. 25장에 가면, 민수기 25장에 가면 이스라엘이 모압 사람들 때문에
다시금 우상 숭배하는 일이 이스라엘 진 안에 일어납니다. 이때 시몬 지파의 지도자였던 시므리가 미디안 여자를 자기 진 안으로, 장막 안으로 끌어들이는 걸 봅니다. 누가요? 비느하스가 봐요. 그 모습을 보고 비느하스가 뒤따라 들어가서 창으로 그 두 사람을 찔러 죽여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고 했던 이스라엘 진안의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연병을 발악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고 있는데, 그 심판이 행해지고 있는 그 모습을 시므리라고 하는 시몬의 지파의 지도자가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비느하스가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죄의 모습을 심판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진 아래 내려졌던 연병이 거쳐버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비느하스가 어떤 인물이 됐냐면 아론의 증손자입니다. 레위 지파죠. 그래서 성경은 저주받았던 자신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을 받았던 레위라고 하는 이 인물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그의 평가가 180도 바뀝니다. 그러면서 가장 이스라엘 경내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없어서는 안 될 인물로, 그러한 지파로 바뀌어버리죠.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 누가 하죠? 레위 지파가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를 집도할 때 그 제사를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 지파예요.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가치 있는 인물들로, 그 지파로 이들을 바꾸는데,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레위인들의 이 행동을 여호와께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부각시키고 있는 그 의도가 뭘까요?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한 자기 가족들을 칼로 쳐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어떤 사람이죠? 자기의 죄가 있는 사람이죠. 그들도 자기의 허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허물을 위해서 양을 잡아야 되고 소를 잡아야 되는 불완전한 사람이죠. 성경이 레위인들을 부각시키고 있는 그 의도는 이후에 오실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기 위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인들은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록 가족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열심히 의해서 그들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칼을 자신의 가족들에게 겨누는 것이 아니라 그 칼을 자기 자신에게 겨눕니다. 말씀을 떠나고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없애고 심판했던 레위인의 모습과는 더 차원이 다른, 말씀을 벗어나고 죄를 짓는 인생들, 그들을 벌하기보다 도리어 그 칼을 자기 자신에게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은 죄인들을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임을 예수님이 인지하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가심으로 인생에게는 생명의 길을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인생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취하기를 원하시느냐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것을 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 열심이 아닌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세로. 그러면서 주님은 그 오늘 이 본문에 완성된 복음 안에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나를 어떤 자로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의 의로 삼았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겠죠. 내 안에 그거 별거 아니다. 저 정도는 누구나 다 하고 살아가는데 뭐. 소소하게 여기는 죄에 타협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혹시 그것이 내 안에 있지 않는가? 성경은 그걸 방자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라 말씀을 드렸죠. 어긋난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 혹 있지 않는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 마음 중심에 헌신에 대해서 주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헌신은 내가 뭔가를 많이 하고 안 하고의 의미가 아니라 내 인생 속에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없는 상태. 심지어 그 대상이 내 자식보다, 내 부모보다, 내 이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중하게 여기고 그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의 질서를 새롭게 세우는 사람, 그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주님의 내게 주신 이 육체의 인생의 삶을 세상의 자랑으로 육체의 기회로 채워가고 있는 건 아닌지 깊이 있게 돌아보면서 여전히 내가 자랑할 것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하죠.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헌신했던 그 모습같이 이 한 주간 세상 속에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있게 전가하는 그 모습이 곧 주께 헌신하는 모습임을 바로 알고 이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